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신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영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로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그 아버지의 그 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암몬 왕에게 어떤 충고와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입다는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이게 모든 걸 해결하려 하잖아요.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죠. 지금 이스라엘이 연약한 걸 알아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암몬 왕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고 암몬은 누구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렇게 눈을 보고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세상적으로 좀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가자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돼가지고 뭐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가자가 좀 말을 듣죠. 따라옵니다. 그러나 뭐 별볼 없는 사람들이 뭐 교회 가자 이렇게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아니 너나 잘해. 이게 뭡니까? 잘 들어보면 뭡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예요. 그 어떤 게 높아지고 좋아지면은 복을 받았다 그러고 그런 힘이 그런 게 없으면은 어떻게요? 복이 받지 않았구만. 교회 다니는 게 되는 게 없네. 이렇게 견주를 한다고. 여기서 시작이 오늘 본문 29절의 시작이 암몬 왕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제 전쟁이 들어갑니다.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신 일이 있죠. 뭡니까?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정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을 입다에게 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이게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방언하고 룰루룰루 하고 랄라하고 막 뒤로 자빠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예요? 루아크죠. 자,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히브리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이 신이 뭐예요? 루아크예요. 루아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너무 창세기를 우리가 좀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1장을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직 창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세상을 모았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언더라인, 여호와의 신, 여기가 루아크예요. 신이라는 단어가 루아크라고. 루아크.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딱 하나가 있었다. 지구가라는 이 지구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이 어땠다고? 우주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리고 지구는 뭐였다? 지구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다? 수면. 물이 꽉 차 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루아크란 단어, 하나님의 신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신. 이 루아크란 단어가, 신이란 단어가 생명, 호흡, 생기, 숨을 불어넣다. 다시 한번, 이 루아크란 단어가, 신이란 단어가, 루아크란 단어가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생기예요. 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 임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걸 한국말로 표현할 때 여호와고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야훼라 그래요. 야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 하나님을 여호와. 여호와. 그 뜻은 뭐예요? 나는 나다다. 여호와라 이 뜻은.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이고 거기다 엮기만 하면 돼요. 나는 나야. 근데 여기서 여호와, 다시 말해서 신, 루아크, 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게 뭐다? 오늘 29절에서 입다가 전쟁 앞에 암몬과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다? 여호와의 신을 입다에게 부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루아크가, 생기가, 말씀이 불어넣어지지 아니하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 앞에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 루아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을 승리한 전쟁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해요? 여호와의 성령이, 신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간단합니다. 아니,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설교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반드시 일하게 합니다. 견디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렇죠.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영광을 비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더 다 알고 있겠지만 여호와의 신, 루아크, 성령, 생기, 그 다음에 뭐라고? 능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잘 지금 계속 봐놓으면 하나님 그렇죠. 장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생각나게 하고 못하게 해요.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17절에서 읽습니다. 18절까지 19절까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누가?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걸 찾았어요. 이사야서를 뺐단 말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 밑에 보세요. 19절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 뭐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를 관계했는지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입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복음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본문 앞에는 뭐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 좀 봐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고 예수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네? 시험 어디? 광야. 그렇죠.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례를 받고 나서 뭐가 온다? 시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받아요?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광야 시험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복음을 못 전하지? 나는 왜 당당하지 못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선돼야 되는 게 이게.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를 전파해요? 그렇지, 가난한 자에게.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넘으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19절.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정리해 보세요. 18절에. 여러분 성경이 몇 번을 여기 다 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 가난한 자에게 뭐 한다고?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여줘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놀린 자가 나오네. 놀린 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놀려 있어. 눌려 있어. 다 놀려 있어. 우울하기도 하고. 에? 왜 여러분 진짜 성령 말씀이 임하면은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라는 원어인데 이 가난이라는 뭐냐면 나는 저게 다시 말해 우리는 그대로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야.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를 뭐라냐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죄에 포로돼 있잖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귀 밥이잖아. 내가 왕대에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왕이야. 그냥 내가 내 생각이 최고고 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막 그냥 다 쳐내버리잖아. 다 그렇게 포로된 자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요. 언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는 눈먼 자. 눈먼 자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자가 눈먼 자입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이 뭔지 몰라. 늘 보는 건 세상만 봐. 세상 것이 좋고. 근데 눈이 뜬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보여요.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다 눈먼 자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눈먼 자란 말이 눈이 봉사로 돼갖고 이거 눈봉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 눌린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유가 없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눌려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신이 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체킹해 보면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유한가? 나는 정말 어떻게요? 그 자유를 통하여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있나?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 3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3장으로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근데 입다가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이 거기까지 갈란지 모르겠는데 서원 기도잖아요.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해요. 뭘 한다고? 전쟁에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나면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전쟁의 승리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뭘로 드리겠다? 인신제물,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 입다가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무남 동료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첫 번째 나와서 아버지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갈 거예요. 아마 갈 건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돼요. 아셨죠?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선 돼야 될 게 뭐다고? 세례, 광야, 시험.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 그 과정을 다 겪고 있어요.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성령이 부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막 가슴이 뜨거울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잠깐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지금 제가 좀 우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사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누구를 구원하려면은 반드시 우선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루아크, 생명이 부어져야 돼요. 신이란 단어가 뭐다고? 루아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
이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는 그런 어떻게 고심도 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울고 불며 하나님의 떼쓴 게 뭐예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이렇게 질책을 받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우려했던 게 뭐예요? 내 자식 살려주고 내 재물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조그만한 그 지식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군사력,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정말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을 막 흉내내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그가 사사가 되었어요. 에스겔에서는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2장. 이걸 다 찾으려고 그러면 끝도 없죠. 그래서 제가 두 군데만 뺐는데 전부 다 구약 성경인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양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두 번째 뭐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뭐가 온다? 성령. 써보십시오. 성령. 자, 말씀이죠. 말씀. 2장 1절 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자, 언더라인 집은 그 신이 내게 임하사. 그 말씀과 성령이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왜 못 들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온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설교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써보십시오. 성령 이꼬로 말씀. 써보세요. 성령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한 성도는 첫 번째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성도들은 말씀에 대치된 걸 내려놔요. 내려놓음 이렇게 써봐요. 은혜, 내려놓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한 성도들은 말씀과 대치된 것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쳐내기 시작한다고. 쳐내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쳐냈습니까? 쳐내고 있어요? 쳐내요? 그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자꾸만 쳐내는 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성도는 세 번째, 뭐합니까? 싸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요. 싸움이 시작. 어디서? 권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서 싸움이 시작해요? 또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데 말씀과 대치된 것을 쳐내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싸워요. 어디서 시작해요? 싸움이. 내 안, 그렇죠. 내 안에서.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과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더 소리를 크게 한 이유는 기억하라고. 전쟁터가 내 마음이야. 내 안에서의 싸움이야. 그리고 결론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 싸움이 있지 않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막 전도를 하고 하면서 자기는 공허하는 거야. 전도 폭발 뭔들 안 해봤겠어 저 열성으로. 근데 내가 진정한 옛적인 그런 걸 다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자체가 어떨 때 부끄러웠어요. 당당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옛사람을 쳐내고 그리고 내 옛사람과 대항하여 싸워 나오면서 승리한 십자가를 붙잡고 그때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요엘서 3장을 가보세요. 1274쪽이죠. 요엘서 3장 20절이에요. 20절, 23절 이렇게 읽을 거예요. 시작. 유다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내가 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며. 자, 언더라인. 그리고는 끝나요. 요엘서가. 나 여호와는 어디에 거한다? 시온. 시온이 뭐지? 예루살렘. 양지 바른 곳. 그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래서 시온이라는 원어 자체가 양지 바른 곳이거든. 예수를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십자가에 거듭난 자는요. 그래서 그렇게 밝은 거예요. 뭐가 세상께 좋아서 웃고 다니는 게 아니야. 너무 기뻐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고, 예? 그때부터 시인이 되는 거야, 아마. 예? 여기서 우리가 21절에서 20절, 21절에서만 봤지만 유다는 뭐가 되고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내가 전에는 동그라미,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냐. 이제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갚아주겠다. 그럼 전에와 이제 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지.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고.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아요. 조금씩.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를.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전에는 내 삶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삶을 살지 않나요? 왜? 알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이 뭐가 돼요? 시온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고 구약 성경에서 그 고통 중에서 승리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욥을 뽑기도 하고 또 야곱을 뽑기도 하고 또 다윗도 뽑기도 하고 또요. 오늘 원고에 제가 써놓은 사람을 맞출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지. 나만 알지 뭐.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노아 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계속 가는 거야. 또 누구 가장 고난의 역경을 위해서 요셉 나왔어요. 자, 요셉 가봅시다. 창세기 40장. 요셉 이꼬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자, 요셉의 기사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셉에게 유혹의 덫이 가까이 오자 그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도망가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요셉에게 유혹의 덫이 가까이 오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면 자,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을 선택을 받아요? 앞으로 뭐가 돼야 돼? 총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 살려서 어떻게 구원해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셉은 자, 그 자기는 그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요셉은 유혹의 덫이 다가오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유혹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랬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딱 그 여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행동이 이상해. 그래서 다가오는 거야. 평상시에도 막 굉장히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눈치를 챘다고. 주인 여자가 어떻게 나를 좀 뭔가를 해보려 하는구나. 눈치를 챘는데 아침에 출근을 어느 날 해봤더니 종들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둘 독대를 딱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그 여자의 유혹을 갖다 거부하면은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내가 죽도록 쌓아 올려놨는데 여기서 쌓아 올린 쌓아 올리는데 유혹이 왔어요. 그 유혹을 갖다가 뿌리치면 이 쌓아 올린 게 다 무너집니다. 요셉은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굉장한 신분의 옷에 처음에는 누더기 같은 노예였잖아. 옷이 바뀌었어요. 평생을 쌓아 올린, 공로로 쌓아 올린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벗었어요. 이 말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에게도 오지만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러한 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쌓아 올려놓고 유혹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에겐 유혹 없을 것 같아요? 또 없이 있죠. 그러면 저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유혹이 오더라도 쌓아 올린, 내가 내 공로로 쌓아 올린 그 옷을라도 내가 벗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쌓아 올렸는데 내가 이걸 벗어? 절대 못 벗어. 그리고는 그 유혹을 받아들여. 아니,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뿐만 아니라 다른 유혹들 말이야. 사소한 거 있잖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렇지. 그런 위대한 믿음을 행하는 요셉에게 주어진 건 뭐죠?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옷을 벌거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옷을 붙잡으니까. 그에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했잖아요. 그 유혹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옷을 절대 안 벗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쌓아 올렸는데. 그리고는 그 유혹을 받아들여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옷을 벗었어요. 내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벗지 못하지만 요셉은 벗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디죠? 지하에 그 어떤 누구 감옥이에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어떻게요? 경험한 높은 어떻게요? 관료들이 수감된 감옥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 속에서 뭘 배웠어요? 앞으로 총리가 돼야 되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지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 수업을 한 거였어. 그러면은 그 감옥행은 뭐라고? 우리 몇 번 설교했죠, 제가. 감옥행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곳은 뭐다고? 요셉이 총리를 되기 위한 수업이야, 수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말씀에 벗어나서 말씀 살지 말고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감옥행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끌어올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좌절됩니다. 그 유혹 앞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첫째, 요셉에게 주어진 그 유혹에서 이겼던 그 옷을 벗고 도망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사형 선고였어요. 종놈 주제에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에서 죄를 상속받은 사람들의 달려가는 목표물은 어디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달려가는 목표물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다른 말은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누가복음 8장 가보세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여기를 향해 달려가요. 근데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지. 자신들은 열심히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를 또 향해 돌진하냐면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다른 말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천천히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가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자, 귀신이에요. 자, 걸어사인에서 이 귀신을 알죠. 막 그냥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죠. 27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에요. 읽어봐요. 27절 시작.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뭔 말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문명을 받아들여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인터넷이고 뭐가 하여튼 뭐 최첨단을 다 도시 문명을 누렸던 자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어떻게 광야 가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 몸을 찢고 지나간 사람들을 막 하고 사람들이 막 쇠고랑을 채워놔도 다 끊어버려요. 그에게 뭐가 들어왔어?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 30절 다시 한번 봅시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물으신즉 가로되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귀신 들린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물어요. 그 도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요. 귀신들에게 묻죠. 다시 한번.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내 누구냐?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러면 이름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 이름이 뭐냐? 예수님 내 이름이 뭐냐? 물으면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속에는 얘가 뭐라 하냐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네 존재가 어떤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싸움.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싸움. 자기에게 조금만 건드면 못 견딥니다. 싸움을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거기다가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못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실 불행하게 다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없을 때는 이게 나한테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내가 이제 그 정도에 이제 속지는 않지, 이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예수님이 뭘 몰라서 이름을 물어봐요? 다 알죠.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 나오라. 그 사람의 존재는 네가 들어가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야. 그 군대를 빼내고 그에게 뭘 보여? 성령을 부어요. 말씀을 부은다고.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하나님 빼어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규명하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무저갱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도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무저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귀신도 들어가기 싫어해. 무슨 말 알겠죠? 이 무저갱, 다시 말해서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마귀도 귀신도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천국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귀신 자신도 그곳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거기에 좀 들어가지 말고 좀 나와서 할보 치다가 갈 때 가더라. 그때 좀 가게 해달라고 할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17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동그라미 쳐가 무저경 지옥입니다. 무정의 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누가? 사단이. 거기에 그곳에 가야 되지 아니할 곳에 가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건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사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뽑힌 적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들을 불러서 이들은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특색이 뭐예요? 8절에서 읽지 않으세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지.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치나요? 17장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두 번째, 창세기로 뭐에 농명되지? 생명책에. 무슨 말 알겠지? 두 가지. 땅에 거하는 자들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갖다가 소유하려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에요. 누가? 무저갱으로 들어갈 자. 이들은 어떻게 했다? 창세기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선택받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상황이야. 내가 한 게 없는데. 다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도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영혼이 끝날 거 아니에요. 죄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우리는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넣었어요. 김종태.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들은 특색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데도 기록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라서 너무 안타까워. 이 핑계야 저 핑계 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순간 영원한 구렁텅이 같은 그 지옥 무저경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가서 아우성 쳐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요한 1서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오늘 사사기 본문에 여호와의 신 성령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이 왕 되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이 왕 되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인용해 갖고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멘. 다시 한번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뭐가 담보돼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이 담보돼요. 근데 세상 일 갖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 많아. 저거 꼭 뺏어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다 놓고 살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우리가 취하고자 하나 거기에 내 생명을 다 투자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겠죠? 어떤 회사 일에 자기 모든 거 올인해버린 거야. 가족도 소용없어. 에? 뭐 예배? 뭐 기도? 말씀? 그런 자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올인 완전히 세상에. 아니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이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우리 자주 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동그라미 쳐봐요. 지나가되 끝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요 못났고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좀 그렇게 당해도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 장로님 그 회사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줘도 이게 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도 하나님이 만약에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자. 그냥 놓기 쉽지 않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차지하고 있어야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차지한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어야 내 자리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차여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빛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이 말씀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 빛에 따라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지 못할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잠언서 20장 가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자,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성경에.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여기 등불을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다? 빛이잖아요. 등불이 빛이잖아요. 그럼 더 나가서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사람의 영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딱딱하죠? 제가 마음이 안 돼서 그러나? 사람의 영혼에는 말씀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깊은 속을 그 말씀이 살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가 있어야 된다? 등불. 다시 말해서 말씀, 빛이 있어야 돼. 말씀이 빛이니까. 더 나가서 예수예요. 말씀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뭐가 살핀다? 그 말씀이 살핀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오늘 여호와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말씀이라. 그 등불이 사람의 깊은 속을 뭐한다? 그렇지.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뭔다고? 살핀다고. 만족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것을 줬을 때는 그 당시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깨닫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쁘고 밝아지는구나.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누가 알리요? 그럼 여기 다 이 성경 뭐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 영이 뭐예요? 성령, 말씀. 그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위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말씀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이란 말은 일이야. 여러분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성령 외에는 누가 알겠냐 이거야. 말씀 외에는. 12절에 우리 허진의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예. 동그라미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니 알게 하라. 아셨죠? 그 영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깨닫게 해주는 걸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다시 한번 사람의 사정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사상이. 자, 뛰어넘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상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예.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동그라미 쳐봐요. 내 집 문. 자기 집 문에서 나올 사람 자기들 식구밖에 더 있냐고. 아, 근데 왜 이런 소원 기도를 해? 소원이란 말은 맹세잖아요. 그럼 자기 식구들 중에서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설마 무남동료 외동딸인 그 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 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배경 설명했잖아. 입단은 어떻게요? 이복 형들에게 쫓겨났잖아요. 서자 출신이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버지 기업을 이룰까 봐 그 본처에 난 소생들이 어떻게 해요? 입다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암몬에게 전쟁에서 이제 패배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굴 찾아와? 입다를 찾아와갖고 야 좀 도와줘. 어?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장군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했을 때 자기를 쫓아나는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환영하고 첫 번째 나온 사람을 드리겠나이다. 번제로.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뭐예요? 승리한 전쟁. 왜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부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전쟁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소원 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원 기도할 때는 상황이 좋을 때입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입니까? 예. 상황이 좋을 때 소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 소원 기도한 성경에 나온 사람 있죠. 두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소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극박한 상황 앞에 소원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나오죠. 누가 소원 기도해요?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쫓겨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죠? 엄마가 야 우리 친정에 가 있어. 그때 그 형이 마음 풀리면 그때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서 돌을 배기하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하죠. 두 번째 소원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죠. 누굽니까? 누가 소원 기도를 또 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과 야곱과 소원 기도, 맹세 기도 한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소원 기도와 한나의 소원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소원이 뭐다고요? 맹세하는. 창세기 가보고요. 자, 입다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좋은 성도님, 소원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전쟁하고 승리에 돌아오면 내 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을 뭘로 드린다? 번제물로 하죠. 인신, 사람을 잡아 태워 죽여서 태운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 기도한 거예요. 왜? 전쟁의 승리가 불안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면 잠깐 보고 갑시다. 창세기 28장 20절. 자, 좋은 성도님이 읽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세 가지를 소원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소원 기도 뭡니까?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을 지키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사. 두 번째 뭐예요? 그렇지, 잘 보네. 나를 지키고. 세 번째 주사. 예, 먹을 양식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평안히 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면 첫 번째가 자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 건방진 서운기도예요. 조건이 뭐 이런 조건을 해준다면 아주 건방진 기도죠. 죄송합니다. 단어가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21절에 좋은 성도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번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내 아들 요번 달 뭐 대학 무슨 대학 들어가게 해준다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소원 기도가 한번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혹시 권사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예전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허전 성도님 두 번째는 뭐예요? 예? 22절에서 그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죠. 자기가 누웠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면 첫 번째 뭐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될 거고 그럼 돌아오게 안 해주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내 소원 들어줘야만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야. 이 말이 뭔 말이야?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은 제가 이런 단 하나님 막 이리 와 저리 가 있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쟤 혼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이게 무슨 놈의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가 창피하게 우리 기도 내용을 돌아보면 이런 기도 엄청 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준다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곳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세 번째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 기도를 해놓고 야곱이 지켰어요? 좋은 성도님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켰어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한다. 야곱이 지금 예수를 언제 만나요? 장로님 약복강에 만나기 전에 기도는 다 이래요. 예수를 진짜 만나게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기도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구한 조건을 다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11조가 뭐예요? 11조가 10분의 1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을 다 정리하면 우리가 동그라미 쳐세요. 20절에서 뭐라고요? 계시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뭐하고 동그라미 지키시고 세 번째 먹을 양식을 세 번째 주사. 그러면 계시사 지키시고 주사. 마지막으로 나로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이 뭐야? 해주면. 해주면 건방지잖아. 자기가 무슨 놈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고 그때 해주면 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이곳이 뭐 성전이 내가 지을 거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당신께 하나님 돈이 없어서 11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그러면서 무엇을 느껴요? 아까 말했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깨지지 않고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의 기도는 이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가보세요. 사무엘상 1절. 한나의 서원 기도는 어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김 권사님이 한번 대표로 읽어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이 복음을 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들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뭘 주시면? 그러면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없잖아요. 분인 나는 아들을 너무 잘 낳아.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라. 나시린이죠.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를 자르지 않은. 자, 이 기도를 한나가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이 기도를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는데 맹세 기도를 했는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지켰잖아. 한나가 논 아기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언제 드려요? 젖을 떼고 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서는요, 애들 젖을요, 4살, 5살까지 물렸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4살, 5살까지 그 젖을 물렸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는 젖을 떼고 한나는 사무엘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와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엄청 차이 있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한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 가봅시다. 이제. 자, 서원기도 써보세요. 입다의 서원기도. 여러분, 왜 입다가 이런 서러운 기도를 해요? 자, 입다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화력을 갖고 있는 암몬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 미약하잖아. 미약하잖아. 전쟁이 게임이 안 되잖아. 근데 뭘 잃어버린 거야? 여호와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보고? 엄청난 화력을 보고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요. 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놓지 말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은요. 엄청난 육신의 일과 압력과 이익이다.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정리해볼까요? 왜 입다는 이러한 무모한 서원의 맹세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29절 뭘 잃어버린 거예요?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임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걸 잃어버리면 조건부 기도를 합니다. 30절이 무슨 기도예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 동그라미처럼 붙이시면 조건을 보고 아까 똑같잖아. 야곱과 똑같잖아. 뭐뭐 해주면 뭐뭐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거라고. 지금 입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그리고는 31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동그라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준다면 나를 영접한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이 무모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한 겁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권사님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무모한 기도를 한다니까.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한다는 기도가 다 그게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다고 오랫동안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레위기 18장. 허지는 성도님 읽어보세요.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네 자녀를 누구에게? 세상 신에게 몰래게 주지 말라. 그 불로 그러니까 이 지금 뭡니까? 세상에는 암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갖다가 몰록 신에게 어떻게 해요? 드려요. 이걸 입다가 언제 본 거예요? 언제 본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방의 풍습에 처진 거예요. 한 번만 더요. 레위기 20장. 하나님이 인신 제사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입다는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이방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이번에 읽어봅시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을 돌로 동그라미 쳐봐요.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거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고. 반드시 죽이래. 그렇게 자식을 만약에 그렇게 제물로 드린다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드려야지. 사람을 드리면 자식을 드리면 반드시 죽여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사사기 11장에서 어떻게 입다는 그 일을 행해요.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어디서 이걸 보고 배웠다고요? 광야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광야 이방 땅에서 보고 배운 것이에요. 본문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32절, 11장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몇 개 성읍? 20개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손에서 동그라미 쳐봐요.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지금 2절을 읽었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2줄로 딱 끝냈어요. 왜요? 결과만 지금 기록해냈잖아. 여러분이 알듯이 그 전쟁하기 이전에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야, 왜 치러 왔냐? 막 이렇게 막 하는 건 기사가 길었잖아요. 그럼 전쟁은 딱 끝난 거예요. 짧아요, 기사가. 왜?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인신제사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러한 엄청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써보세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기도.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열심으로 주님을,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밤새워도 해도요, 잘못된 기도는 안 된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열심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성경에 누가 나와요? 자, 신약에서 그러면 유상현 집사님, 잘못된 열심,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청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일을.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질책한 사람이 있었죠.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잘못된 기도 엄청 해요. 율법으로 살아가면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 기도가요,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여러분, 감동이 되면요, 저녁이라도 교회 오고 싶은 감동이 와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비가 오는 날 어떤 데는 감동이 됐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갔어요. 그래서 창문에 앉아서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앉아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병신도 때. 근데 내 열심으로 하는 그 기도는 정말 기도가 아니더라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결과입니다. 11장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화. 동그란 자기 집에 이를 때, 자기 집에 이를 때 기도대로 돼버렸어요. 누가 나와서 소고 치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입다를 영접해요? 무남동녀 딸인 입다의 딸.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려. 아버지가 승자가 기뻐서 막. 참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35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뭐한 자?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를 인신 제사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결국은 입다의 딸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달라잖아요. 몇 달? 2달. 그리고는 돌아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도망갔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안 왔으면 하나님 내가 분명히 드리려 그랬거든요. 근데 딸이 안 와요. 딸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제가 딸을 잡아 죽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딸이 오는 거야. 결국 그 딸은 입다의 손에 의해서 죽였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 기도하겠습니다.